우리 흔히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장소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관용적으로 상대 서로 간의 힘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관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타락이 끝까지 다다른 심판받을 만한 죄가 너무나도 많은 장소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대체 어떻게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성적인 타락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19장은 상당히 상세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성적 타락 하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돔성의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인간성과 약자를 향한 무자비함과 착취였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소돔성의 죄는 비인간성과 약자를 향한 무자비함과 착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욥이 처음에 소돔성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1절을 읽을 때 그냥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본문에 읽게 되지만 성경에 쓰인 단어 하나도 그냥 쓰인 것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성문이 고대 근동에서 의미하는 바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광장 역할을 했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재판도 이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그 도시의 가장 외곽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문이지만 그 도시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게 성문 앞이라는 거예요. 누지 문서를 보면 이 문서는 성문에서 선포된 후 작성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르나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문은 이 재판을 하는 장소, 아주 중심의 장소,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롯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소돔 사회의 중심에 롯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은 적어도 이 소돔의 한 일원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회의 꽤나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를 롯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방구 꽤나 낀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나름 공동체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으로 표현하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 속되게 방구 꽤나 낀다 그런 말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소돔 사회의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롯이 자리를 잡은 거죠. 왜 그렇게 롯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덕분인 것이죠. 이 소돔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소돔성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이 롯을 구할 때 소돔 사람들까지도 다 구해줬어요. 그러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니 소돔 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롯은 상당한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갈라졌다는 건 상당한 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충분히 소돔 안에서 자리 잡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롯을 향한 소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그런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에하드라는 건데 원래 제대로 표현하면 그자라는 그 뜻으로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XX 막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류한다라는 표현도 이 라구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원형인 구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의 일원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XX 그러면서 되게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앞서 분명히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사회 중심이 되어 있는 일원이었는데 위치적으로 그러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롯을 그런 사회 중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죠. 그 중심에 그러니까 거류한다라는 표현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외국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원으로 받은 적도 없으면서 왜 사회 중심에 앉혀두었을까요? 그러면 소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롯이 가진 부와 같은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한 번도 그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고 그가 가진 부 때문에 그 자리에 뒀다는 건 그를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사기꾼이 부자의 돈을 보고 그와 친구하려고 할 때 진짜 친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돈을 노리는 것처럼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이 너 거류하는 자다. 이 XX 너 거류하는 자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소돔에 있었던 롯이었는데 그 롯을 향한 소돔인들의 태도를 보면 결코 롯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인격체인 사람이 아니라 이용해 먹을 대상 정도로만 봤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강자를 향한 태도가 어떤 것이었냐? 이용해 먹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했다면 소돔 사람들이 강자를 향한 태도도 그런 정도였다면 약자를 향한 태도가 어땠을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나그네의 방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공통된 정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가 공통된 정서였어요. 그리고 롯은 그 공통된 정서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이 소돔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접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집에서 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거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물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상황은 사회 전체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기대할 것도 아니고 약자를 착취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자이기에 짓밟힐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네, 그게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소돔성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는 고작 나그네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단순히 성적 타락 이렇게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폭주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돔성의 죄에 대해서 성적 타락, 욕망이 가득한 곳,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폭주하는 욕망이라고 제목을 좀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폭주한다는 표현만큼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욕망은 분명히 있어요.
죄가 세상에 관영한 이후로 욕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마치 그 욕망이 폭주하듯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이 나그네들을 성폭행하려고 해요. 동성 강간을 하려고 합니다. 윤간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순히 우리가 소돔성의 죄, 성적 타락 그렇게 딱 넘어가 버리는데 본문을 한번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노소를 막론하고 이 원문을 보면 젊은이에서부터 노인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원근에서라는 표현은 끝에서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성경 특유의 과장법이 조금 섞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소돔 사람 전체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금 이 윤간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끄러움이 있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몇몇이 남몰래 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의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주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이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10절, 11절 얘기하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그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눈이 멀어지겠다면, 눈이 멀게 됐다면 자신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양심적인 이라면 회개를 할 겁니다. 내게 재앙이 왔을 때 회개를 할 겁니다. 아니면 양심적이지 않아도 눈이 멀거나 그러면 그 괴로워하면서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다는 표현입니다. 애초에 롯의 집을 방문한 목적이 동성 강간을 위해서 온 이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눈이 먼 상황에서조차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받으면서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폭주하는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성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히 성적 타락으로 소돔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모자랄 만큼 심각했다는 걸 본문은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깊게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를 죄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예레미야 24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가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상징이 된 이유는 성경이 단순히 성적 타락했다 그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 아까 두 가지를 잘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죄는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까 들으실 때 말도 안 되는 죄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죄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최근에 한 이단의 그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OTT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겠는데 너무 심각한 그 타락과 죄의 모습 때문에 충격을 사람들이 먹었다고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정도까지 선밖에 못 받아들여지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받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심각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능가하는 죄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상징이 되지만 어찌 보면 잘못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 한국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의 상징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과거에 있었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고 돌이켜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단순한 성적 타락,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근데 그걸 능가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